오늘은 별을 따라가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한마디로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교회 절기라 하면은 보통 맥추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정도로만 기억하지만은 사실 교회가 정한 절기는 이 네 개의 큰 절기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부활절을 기다리며 40일 동안 지키는 사순절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참회하며 보내는 고난주간도 포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대강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한자로 뜻을 풀어보면 둘 다 주님의 강림을, 즉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뜻으로 대림절이나 대강절을 쓰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이 오기 전 4번의 주일을 포함해서 4주간 지키는 절기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고대하는 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부활절을 앞에 두고 40일 동안 지키는 사순절을 중요하게 여기고 성탄절을 앞에 두고 4주간을 지키는 대림절이 그토록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준비하는 자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혼식도 중요하지만은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에서 참으로 중요한 절기인 성탄절을 맞기 위해서 대충 준비하다가 어느 날 날짜가 되어서 성탄절 예배 한번 드리고 마는 그런 식의 성탄절이 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성탄절 4주 전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려고 마음으로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에 어느 날 귀한 손님이 오신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집을 정리하고 또 청소하고 이렇게 해서 손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머무는 동안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 삶과 나의 마음 가운데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또 청소할 것이 있으면 청소하고 정리할 것 있으면 정리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성탄절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메시아의 강림을 오랫동안 준비하며 기다렸다가 별을 따라 먼 동방에서부터 예물을 준비하여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찾아뵙고 경배를 드렸는데 그들을 먼 곳에서 안전하게 이끌어 준 것이 바로 별이었습니다. 그들은 별을 따라 갔던 것입니다. 그 별에는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별이 주는 의미는 꿈과 희망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을 이끌어 나가서 밤 하늘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늘에 수도 없이 많은 별들을 보게 하고 너희 자손이 이와 같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에 대한 꿈과 희망을 주시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우리가 반짝이는 별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캄캄한 밤에 온갖 모양의 아름다움으로 꿈과 희망을 줄 뿐만 아니라 어두움 가운데서도 갈 길을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은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꿈과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별을 바라보고 살다가 꿈을 이루었던 것처럼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오다가 아기 예수를 만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두운 밤 하늘에 새벽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감으로 우리의 꿈과 희망이 넘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 별이 주는 의미는 구원의 계시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사막 지역이라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이동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로 밤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때에 이정표를 삼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캄캄한 밤인데다가 사막이라 아무것도 이정표를 삼을 수 없습니다. 밤길에 이정표 없이 이 사막길을 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디로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밤길에서 이정표가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별입니다. 그러므로 이 별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찾아올 때 GPS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이라는 것은 의미가 별들이 뜨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별들이 뜨는 곳, 그것이 고대에서는 페르시아 또는 바벨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까지가 약 2000km 정도 됩니다. 2000km의 사막길을 걸어올 때 아무런 이정표도 없이 그 박사들이 어떻게 올 수 있었느냐? 바로 별을 따라왔다는 겁니다.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당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별의 인도함이 없이는 결코 이 먼 거리를 올 수 없었던 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어버린 배가 살 길이 뭐냐? 새벽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사이에 안전한 항구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정표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을 얻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구원을 얻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얻는 길이 됩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아니하면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착하게 살아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부자로 사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지식이 많아서 학박사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좋은 일은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 별은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별을 따라 살아서 구원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별은
풍성함을 상징적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22절에 보면은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의 식구들이 모두 70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늘의 별과 같은 풍성함과 번성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200만 명이라는 사람으로 축복을 받아서 출애굽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뭔가 좀 부족하십니까? 뭔가 모자라는 것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에 강림하시는 그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함과 충만함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것에 풍성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삶이 풍성하시고 충만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며 살았더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고 시편 23편에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새벽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삶이 풍성하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이 별은 영원한 영광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별은 영원토록 빛나는 별입니다. 예수님은 달과 같이 빛을 누구에게 받아서 비추는 그런 빛이 아닙니다. 스스로 빛을 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며 사람의 손으로 깎아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원하시며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그 같은 주님께서 7 별을 손에 잡으시고 7 촛대 사이를 운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 촛대는 7 교회요, 7 별은 7 교회의 사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와 같이 빛나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애양교회를 친히 통치하시고 목회하시니 우리 애양교회는 반드시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광명한 새벽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애양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하시고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적인 유혹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새벽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을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현혹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별을 따라왔었습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도 않았고 나무나 건물을 바라보지도 않았고 오직 별을 바라보고 별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를 바라보고 세상적인 어떤 유익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새벽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디 이 대강절 절기에 꿈과 희망을 주시며 구원을 주시며 풍성하게 하시는 새벽별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이 먼 길을 별만 바라보고 별만 따라와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경배하는 그런 축복의 날이 속히 우리 가운데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어둡고 사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그날을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보고 따라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늘 유혹을 받고 세상의 물질과 자리와 권세를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새벽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예수만 따라갈 때 결국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그 예수를 경배하는 그런 축복의 날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분을 따라가게 하시고 결국 예수를 만나고 경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